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공의를 말씀하시며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죄의 길이나 악한 길이나 오만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길과 그 자리는 심판받는 길이며 멸망하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죄의 길에서 멀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며 더욱 의와 선함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봇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근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리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의 심판을 시작으로 하여 계속해서 열국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는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여줍니다. 오늘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압의 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압과 그 주변에 대한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도를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오른쪽에 위치한 나라로서 사해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롯의 큰딸의 아들이 모압의 조상이 됨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친척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과 인접하면서 문화와 종교 그리고 영토의 문제로 이스라엘과는 그리 사이 좋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1절을 보시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압은 사해 동쪽으로 흐르는 아르논강 하단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알은 아르논강 주변에 있는 도시이고 기르는 모압의 중심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의 경계와 중심부의 나라를 언급하시면서 모압 전체가 망하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룻밤에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므로 그 나라의 영광이 순식간에 없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절을 보시면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디본 산당은 모압 사람들이 주로 섬겼던 그모스 신당이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곳에서 울며 자신의 나라를 건져달라고 신당에서 빌고 빌지만 그 황폐함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느보와 메드바까지 올라가서 울며 통곡합니다. 느보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느보산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에까지 올라가서 통곡하였지만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장래의 모습으로서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과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보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헤스본과 엘르 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스본과 엘르 알렐 그리고 야하스까지의 거리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대략 15k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먼 거리까지 모압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들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압의 다양한 지역을 언급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모압 전 지역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과 이들의 통곡과 눈물의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지만 그 누구도 건져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철저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사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철저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 죄의 결과가 이렇게 끔찍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는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모압의 황폐함을 보십시오. 모압의 애통함을 보십시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죄 가운데 거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힘겹지만 어렵지만 그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의 의롭고 선한 길을 향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씀하듯이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를 향한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모압의 결국을 바라보며 죄의 달콤함을 이기시고 의와 선의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보시면 모압 주민들을 피난민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이제 정처 없이 도망쳐야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소알은 모압의 남쪽 끝임을 알 수 있고 그곳에서 북쪽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져서 남쪽으로 피신을 했지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황폐해진 모압의 땅을 보며 나라의 패망을 울부짖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5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이 너무나 끔찍하기에 이사야는 안타까움에 기도를 드립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압은 이스라엘의 형제된 국가입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충돌은 덜어 있었지만 그래도 이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는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8절을 보시면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남쪽 끝에 위치한 에글라임에 그리고 부르짖음이 브엘 엘림에 미쳤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디몬의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고 말씀합니다. 모압 사람의 피가 디몬이라는 지역에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수많은 모압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더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어도 사자를 보내어 그들도 죽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들에게 내려진 재앙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안타까움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도 남아있고 이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모압 사람들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이 있으면서 이들을 통해 볼 수도 있었고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거한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누구도 설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철저합니다. 그날이 되면 그 어떤 후회도 그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형제된 국가인 모압의 패망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애통의 소리가 들려오면 올수록 그 마음이 더욱 슬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죄에 대해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들이 죄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거하고 있는 남유다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안에는 정의가 없었고 가난한 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지도자들의 타락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남유다의 모습을 보며 더욱 슬픈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의 길로 지금 남유다가 그대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열국들의 심판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악과 죄악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모압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며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백성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은 큰 경고가 됩니다. 이사야가 슬퍼했던 이유는 모압의 황폐함도 있었겠지만 이러한 모압의 황폐의 길로 따라가는 이스라엘 모습 때문도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우는 여인들을 바라보며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 앞에 설 수도 있는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세상의 악한 길에 있을 때 울어야 합니다. 그 길은 모압의 길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는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죄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면 오늘 그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또한 우리의 눈물을 그들이 보았을 때에 그 눈물이 씨앗이 되어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나를 죄의 길에서 멀리할 수 있는 지혜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의 길의 끝을 알기에 그 길을 가는 자들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간절함이 죄와 사망의 길을 향해 가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생명의 길로 돌아서는 일이 나타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죄의 결과가 끔찍하고 분명한 심판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보며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 죽음의 길을 가는 영혼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